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9) 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에 스바다 골짜기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또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남부 왕조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부 왕조로 나뉘면서 나라가 아무래도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그만큼 나라의 힘이 약해지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나라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인구가 1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억 정도 되면 그래도 외부에 뭐 수출하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국내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만 해도 어느 정도의 경제는 돌아가는.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그 많은 자원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나만의 경제력과 기술력 이렇게 합쳐지면 굉장한 우리나라의 발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요원하고 군사력은 점점 더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력은 자꾸만 증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게 참 나라가 제대로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좀 약한 거예요. 많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조는 10지파였죠. 남왕조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였고. 그러니까 남왕조는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영토로 봐도 남쪽이 좀 적은데 영토는 북쪽이 크지만 사람의 숫자로 보더라도 북쪽이 훨씬 많았던 거죠. 훨씬 더 군사력도 강하고
힘도 있었던 나라가 바로 북중 나라였습니다. 이때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느냐? 이때 당시 국제 정세는 남북 분열 시대의 국제 정세는 나날이 바뀌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제대로 이제 초창기에 다윗 왕국, 그 다음에 솔로몬 초창기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아수르도 힘을 제대로 못 썼고요. 아람도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됐고요. 수리아가 아람이죠. 아람.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시리아라고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아람이에요. 거기도 점점 이제 남북 왕조가 분열되면서부터 점점 더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점점 더 힘을 팽창시켜서 나중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페니키아, 역사책에 보면 페니키아가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름, 두로. 이 페니키아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로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죠. 그래서 페니키아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니키아와는 근근히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고 있었죠. 그래도 이 페니키아조차도 그때 당시에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국제 정세도 남북 왕조가 힘을 못 쓰면서, 그다음에 남쪽에는 이집트, 성경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이집트로부터 나오는데 이 시삭,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스 나오죠. 구스 같은 경우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도 점점 더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를 침공할 만큼 그렇게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남북으로 쪼개졌으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제 정신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남북 관계 너무 긴장 관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우리 동쪽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있죠. 서쪽 바다 건너에는 중국.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일본을 보고 쪽발이라고 막 비하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본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대학교와 힘을 못 쓰지만 일본은 대단한 나라. 중국은 어때요? 지금 세계 2대 강국 중에 하나죠. 맞죠?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또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히 우리나라의 우방인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어떤 면으로는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때, 그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폈을 때 국민들이 참 환호를 했잖아요. 참 환호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전적으로 밀 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관계가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모두를 척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거의 참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이렇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아직까지 힘이 없는 이런 나라는 대륙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막고 있고요. 해양으로 나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여야가 대치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시대는 바로 이런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위험한 지경에 있었다. 지금은 그래도 국가적으로 뭐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익을 전쟁을 하죠.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도 서로 남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 가지고 충돌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난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위기 중에 위기인데도 그렇게 안전한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냉전 시대가 돼서 그렇게 하지만 열전 시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잡아먹는 시대예요.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 관계가 고조되어 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에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는데 이 나라의 왕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라고 그러지만 서론이 아니고 사실 본론 한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설교 언제 끝나면 금방 끝납니다. 설교하다가 저는 아무 때나 끝내니까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드린 책 26쪽을 한번 보면 표가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유다의 아비암과 아사, 고비의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표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던 것. 그 다음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던.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왕들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참 이름도 그렇다 그죠? 네. 시므리 그리고 뭐 손을 폈는데 오므리 그리고 뭐 그렇다 그죠? 네.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자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표시를 안 해도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맨 앞쪽에 가서 4쪽을 한번 보시면 4쪽을 보시면 맨 위를 한번 보십시다. 맨 위를 보면 맨 왼쪽에 르호보암 나오죠.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BC 930년이에요. BC 930년에 르호보암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가 고전에 있었던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부하였던 오른쪽에 있는 여로보암 나오죠. 1번 여로보암 나옵니까? 예.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남쪽 왕은 르호보암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는 악한 정책을 펼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특징적인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전쟁을 펼쳐서 남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8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 됐지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바사, 저는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반역이라고 써놨지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로보암 왕조는 2대에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역자를 일으켜서 바사를 일으켜서 여로보암 왕가를 몰락시키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바사가 왕이 됐으면 그 다음에 그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도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반역을 일으켰으면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북왕조의 왕들을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런 얘기가 종종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얘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엘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2년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이 또. 왜냐하면 여전히 죄에서 떠날 줄 몰랐기 때문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바사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시므리죠.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듣는 소문에 북왕국에 듣는 소문에 어떤 소문이 들리냐 그러면 시므리가 왕을 죽였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오므리가 들었어요. 오므리가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야, 오므리가 우리 왕을 죽였단다. 시므리가 왕을 죽였단다. 전부 다 오므리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사를 일으켰더니 시므리가 자살해 버렸어요. 7일천합니다. 7일천.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서 특별히 이 오므리 왕조에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길게 나눌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북왕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놓고 왼쪽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아시겠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왕이 됐는데 그가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암은 3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악한 왕들은 어떤 왕은 오래 냅두기도 하고 어떤 왕은 빨리 죽기도 했는데 아비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3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네, 알지? 이름 좋다, 그죠? 아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사는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을 일으켜서 그가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을 회복시켜요. 신앙을 회복시켜가지고 그가 왕위에 몇 년 동안 있었냐 그러면 몇 년 있었어요? 41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그 얘기, 특히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지금 남쪽에 있는 구스에 세라가 쳐들어와요. 세라가 그 만화에 나오는 공주죠, 그죠? 근데 그 공주가 아니라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러 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우리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내 노력 다 해보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저부터 해야 됩니다. 알았죠? 누구부터요? 네. 여러분들이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손가락이 목사님부터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나부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똑똑한 분들 정말 우리부터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사가 군사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가만 앉아가지고 전부 다 쉬어! 이래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수능 시험 앞두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만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 밥 먹을 숟가락 젓가락도 준비하고 요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쩍 벌리고 누워있으면 감나무 밑에 암만 그렇게 있어도 홍시 떨어지지 않고 그 위에 앉아있는 까치 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언제 떨어지도록 기다리겠어요. 굶어 죽겠다. 따서 먹어야 되지.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선한 선정을 베풀었던 그런 왕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뒤에 넘어가서 26쪽에 있었던 아까 봤던 얘기들을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어땠느냐? 아사 왕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비암부터 보십시다. 이 아비암과 아사는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인데 이제 그 아비암이 왕이 됐을 때 그 표 속에 보면 밑에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전을 했어요. 남북 전쟁이 그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승전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비암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 이런 게 있죠. 그 마중물이라는 말 아십니까? 마중물이 뭐예요? 예, 옛날에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물 부으면 이렇게 펌프질을 있었어요. 펌프질을 하면 그 펌프 그 속에 보면
고무로 된 패킹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암만 해도 고무만 따를 뿐이지 압축이 안 되니까 밑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마중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이 물이 공기와 그 통과 그 패킹 사이에 이렇게 좀 다 메꿔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물을 올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마중물이죠. 마중물이 없이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안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기본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주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중물이 없는 것처럼 이 아비암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그에게 하나님 역사를 보여줘도 그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비암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왕조의 아합에게, 아합은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왕은 어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우상, 남색하는 자를 추방했다. 우상 숭배하는 자와 우상을 파괴해버리고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뭐냐면 동성연애하는 자. 동성연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 죄예요.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세계의 추세가 그래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죠? 문제예요. 참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 사람도 추방했고, 그 다음에 태후 마아가 태후가 뭐예요? 왕의 엄마죠. 왕의 엄마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태후의 지위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태후의 위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못 미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 다음, 그런데 이 아사가 산당은 그 다음 또 하나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힘입어서 우상을 철거하고 재단을 재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재단을 다시 이렇게 이제 다듬고 또 수축하고 하는 그 일을 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산당을 남겨두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이 산당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의 그 연관관계 같은 것을 조금 이렇게 제대로 정립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산당이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내버려뒀다. 이것이 조금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의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사를 선한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전부 다 뭐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뭐 좋은 말만 하고 이래가지고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인가 보다. 들어가 보면은요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그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실수는 누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천부의 의지도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맞아요. 그런데 이 아사에게도 약점이 약간 있다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북왕조의 바사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대립 관계로 가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후에 여호사밧 왕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어떤 일이냐 그러면 남북 왕조가 이렇게 좀 친해지는 관계가 아주 좋아졌고 서로 교류도 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관계로 이렇게 가요. 그럴 때 이제 물론 남왕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 열전 시대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통일왕국에 두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서로 이를 퍽퍽 갈겠죠.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됐을 때에 이 아사가 자기의 보물을 벤하닷 아람 왕에게 주고 원조를 요청하죠. 제가 오늘 참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남북 왕조가 전쟁을 하면 저끼리 싸우면 되는데 외국 분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이래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나? 그러면서 반미 옛날에 우리 그 데모를 할 때 옛날에 데모를 할 때 뭐 양키 고홈 양키 고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데모를 하고 뭐 이랬거든요. 옛날에 뭐 데모할 때 그래서 누구는 뭐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이러면서 막 전쟁 막 데모하고 미군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이래가면서 막 돌아다녔는데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를 맺어서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파병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자동 개입이에요. 지금 관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의 뭐 매체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남북만의 전쟁은 아니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남북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미군 철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계속 우리를 어떻게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한쪽의 얘기만 듣고 그거를 가지고 한쪽 지식만 가지고 그걸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는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토 같은 경우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어떤 나토에 가입된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자동 개입이잖아요. 지금은 세계가 한 나라와 한 나라와의 전쟁 이게 아닌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미. 그럼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글쎄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이게 결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세계 어떻게 돌아갈지 거기에 대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억수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아사는 남북 전쟁을 우리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보물을 보내고 그런 잘못을 범했어요. 또 이 아사가 잘못했던 것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마 병이 들었는데 발에 병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어떤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서 병이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성경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에게 의지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유추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유추해서 보면 그가 발에 병이 날 때에 아마 선지자가 어떤 경고를 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 병이 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사만 주구장창 의지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마지막 말년에는 그렇게 좋게 죽었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 하나님 그를 인정할 수 있는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남왕조를 보면 북왕조죠. 북왕조를 보면 뭐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면 압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반역을 일으키고 또 누구를 죽이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계획했던 것은 29쪽까지 하는 건데 그것까지 지금 얘기를 못하겠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남북 왕조의 대립 속에서 열왕기 상하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또 역대하서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한 왕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제일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은 다음 주에도 제가 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몇 년 동안 왕으로 됐어요? 29년인가요? 앞에 보세요. 몇 년이에요? 여로보암 22년입니다. 여로보암 22년 동안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죽여버리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여로보암에게 22년 동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많이 기도하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이 열왕기 하서를 옛날에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남북 관계를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남북 관계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 지혜롭게 강국들, 열국들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뭔가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함부로 막 이렇게 정치하고 하는 사람들을 특히 외교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함부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